찬송가 438장입니다. 영원히 은총이고 중앙제주 벚꽃보니 새끝나니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그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룻바알의 아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세계적으로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야스쿠니 참배를 통해서 아시아 열도의 화해 모두의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로 상처와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영토에 대한 욕심을 아직까지 버리지 아니하며 지난 역사를 왜곡하여 전범 국가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일본을 가리켜서 침략 성향과 그 야욕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극우 편향적인 정책들로 신궁극주의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일본은 분명 과거 대일본이라고 하는 그 명성의 회복을 위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아비멜렉은 야욕의 화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야욕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한 인물을 잘못 세운 결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 가지를 동원해서 그의 야욕을 이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혈연을 이용해서 야욕을 이루려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을 보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유난히 큰 야심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는 사사가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버지 기드온의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야만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세겜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70명에게 통치를 받는 것에 가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에 가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를 볼 때는 굉장히 실용적인 면을 물은 듯 싶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70명이 다스리는 것은 자칫 중후정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또 어느 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70명을 섬기느니 한 명을 섬기는 것이 백성들에게도 물질적으로 부담이 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고륙지친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혈연으로 가까운 결국 자기 자신이 이곳을 다스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혈연과 지연을 앞세운 정치적인 술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그의 야욕을 이루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욕의 눈이 먼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타인의 존엄성 따위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제거되어야 될 걸림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생각은 결국 기드온의 자식들을 학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드온의 자식들은 다름 아닌 자신과 배다른 형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은 그 집안에 칼부림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980년에 일어났던 광주 학살 사건 때문에 TV를 통해서 당시에 많은 관련자들을 데려다가 청문회를 하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군 권력을 동원해서 한 나라의 동족을 살해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행을 저질렀던 그때의 사건 또한 이러한 야욕의 눈이 먼 한 남자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야망에 대한 욕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중시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직 자기의 이상을 실현시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일본 역시도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시키려고 아시아의 국가들의 만행을 저질렀던 경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야욕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독도를 통해서 또한 자위대를 통해서 그 본색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은 종교까지 이용해서 자기의 야욕을 이루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아비멜렉이 고용한 자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아비멜렉의 행위를 매우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발단에 종교적 부패가 상당히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정치적 자금으로 사용한 돈이 다름 아니라 바알불이 신전이라고 하는 이교에서 흘러나온 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비가 대적했던 바알이라고 하는 이 헛된 우상 종교를 아비멜렉은 자기의 야욕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전에서 나온 은 70세겔을 가지고서 사람을 사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신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종교도 결국에는 인간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우상들은 더합니다. 인간들 멋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신으로 그 신을 앞장세우는 거짓된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순수한 어찌 보면 어리석은 종교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야욕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스쿠니는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스쿠니 참배를 하면서 동방의 패권을 다시금 거머쥐게 될 날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자세는 결국 아비멜렉과 같은 만행을 저질러서라도 성취하고자 하는 야욕에서 비롯된 자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야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변질시켜 놓을 수 있는지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욕은 사탄의 본심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욕망은 욕심이 되어가지고 사망의 기운을 물씬 풍기게 됩니다. 여룻바알이라 불리던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알을 무력화시켰지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바알의 음흉한 기운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들을 탈탈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모든 인맥과 자원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오직 자기의 욕심과 야망만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을 뿐입니다. 욕심은 결국에는 사망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껍데기를 치장하는 일의 열심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욕심의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기보다는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한날도 그저 자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도우심을 오늘 한날도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헛된 욕심은 그 싹부터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께 뜻을 정한 대로 초지일관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함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울 것 같은 올해에 주의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심신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모든 일꾼들 또한 경건의 끈을 바짝 당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직한 사명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도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그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말씀의 자녀, 빛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과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